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도구가 된 조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왕의 등장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시작에서 언급하는 이방 왕의 등장은 다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등장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는 여호와의 선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판보다 회복을 위한 이방 왕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제국 내 통치 질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정복이나 사륙, 강제 이주로 속국을 다스렸다면 고레스는 포용과 관용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을 꾀합니다. 그는 식민 국가들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또 바벨론이 중앙 집중화를 추진했다면 고레스는 지방화 정책을 시행하여 전국에서 걷어지는 세금으로 황금의 제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바사를 부유한 국가로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고레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움직이다 또는 휘젓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역사의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감동이 된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여기서 조서는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사용된 도구가 됩니까? 먼저 이 조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 참 멋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자신이 통치자가 된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담은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담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그 집을 재건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계획하신 대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 왕 고레스입니다. 그의 조서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왕의 조서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서가 반포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바사의 백성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바사 주민들이 귀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심껏 돕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3개월 이상 걸리는 긴 여정에 필요한 노자를 아낌없이 조달해 주게 하십니다. 심지어 성전에 바칠 예물도 손에 들려 보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이 소식을 알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레스의 조서에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해도 수십 년 동안 살며 기반을 잡은 곳을 갑자기 떠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었을 때에 기쁨과 함께 염려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려면은 그만큼 필요한 물품이 많을 텐데 이 엄청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과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채워주십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의 재기와 물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들을 꺼내게 하여 유다의 총독이 될 세스바셀에게 넘겨줍니다. 이 일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재정적 지원보다 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더해 줍니다. 이방왕 고레스의 등장은 징계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도구로 고레스의 조서가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에 의해 바사의 주민들도 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섭니다. 또한 고레스 왕까지도 돕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도구로 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